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모였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자, 채팅치기 좀 힘들지? 자, 우리 친구 오늘 지금 누구 왔나? 13명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13명이 온 것 같아. 우리 나유리하고 재영이, 그 다음에 태연이, 그 다음에 우리 초민이, 그 다음에 은비. 이렇게 보이네. 자, 우리 다른 온 친구들도 되게 반갑고, 또 축하해요. 아, 축하한다는 게 되게 웃기네. 자,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얼굴 볼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정책이 정부에서 약간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얼굴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친구들, 우리 시간이 지금 좀 넘었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고 시작할까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랑을 소중히 선생님 화이팅!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때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부를게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랑을 소중히 정답 화이팅! 씩씩하자. 자, 네, 스스로 정답 화이팅 좀 부끄러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또 몸이, 온몸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우리가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지금 빨리 가서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준비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주 우리 친구들 암송 외운 친구들 좀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몇 명 왔어? 아직 다 오진 않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동생하고 같이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 혼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까?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누굴까? 누가예요, 누가. 자,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 누가. 되게 웃기죠? 자,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뭐냐? 모두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주로,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쭉 요약한 또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이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데,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보라고 지었냐?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의 말투와 이방인들의 언어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또 누가복음에서 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자, 누가의 특징.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인, 즉 헬라라는 말을 번역하면요, 그리스인이거든요. 자, 로마 옆에 그리스. 자, 그리스인이거든요. 자, 누가는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에다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요. 그리고 누가의 가장 또 특이한 점은 뭐냐? 우리 성경 66권을 쓴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 누가는요,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 중에 이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이 이방인인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의사로서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어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한번 읊어볼까? 자, 먼저 첫 번째 사울, 그다음에 두 번째 미가야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누구였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맞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자, 친구들이 생각할 때 방금 이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에 보이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이것보다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최선의 것, 하나님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릴게요. 자, 전도사님이 또 얘기하지만 미가는 내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지? 뭐를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대로 최선을 드릴게요 했지만, 실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 무엇하고 자기 마음이 부딪혔냐? 자,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먹을 걸 먹을 수 있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잘못해도 이 하나님 불순종함으로써 얻었던 이 평안함과 돈과 먹을 것, 내가 너무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영원히 사는 우리의 그러한 영혼의 삶에 비해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삶들은요, 보잘것없다고 했어요. 잠깐 있다가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삶에서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자,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과연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켜나가기 어려서 아무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간단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켜.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마. 너희 주의를 지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너무 어렵다고요? 더 쉽게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요. 아주 간단해요. 야, 너네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 줄까요? 자, 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간단한 거 어때요? 친구들,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너무너무 간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자, 저는 이거 방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갔어요. 자, 갈라놓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냐? 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거짓말하면은 우리가 당장의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주인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갈까? 그러면 내가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고, 이러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지면은 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더 커지면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잘 지켜요 라고 생각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죄가 쌓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도사님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정은아 너 살아있을 동안에 뭐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끝! 예수님 믿어요 끝! 이게 아니라 늘 죄 짓는 우리가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죄 짓는 마음을 이기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는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화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게 왜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냐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친구들을 전도하지 않았어. 내가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옆에 보니까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친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알려주지 않았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친구들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70명을 골라 각 유대 도시와 동네 곳곳으로 두 명씩 짝지어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바로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무슨 말하냐? 추수할 일꾼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를 명령한 주인에게 말해 추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애들 전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왜 추수? 친구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도 몰라요.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친구들, 비유라는 단어예요. 비유는요, 예를 들어 내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전도사님 하여튼 그래요. 자, 이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쁜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와, 저 사람은 장미꽃같이 이뻐. 와, 저 사람은 연예인 누구같이 이뻐. 자, 전도사님의 사심이에요. 아이유. 하여튼 저 사람 아이유 닮았어. 너무나도 이쁜데? 이러면요, 내가 그 친구의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 이야기도 애들 전도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추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비유로 이 전도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추수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추수할 일꾼들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고 전도할 사람은 많은데 전도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즉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과 이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리와 어린 양 친해요? 친하지 않거든요. 자, 이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는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리가 일반적으로 양을 어떻게 먹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 이리를 보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양이 이 이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가 이 이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는요, 먹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리는요,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 바로 죄예요. 이 죄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딱 우리의 조그마한 욕심이 발견되면 어떻게? 으아!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 전도사님이 좀 더 친구들의 마음에 닿게 얘기해 줄까요? 자, 내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혼날 것 같은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이리와 같은 죄는요, 우리 이렇게 쫙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가 이 친구들의 불안한 마음을 딱 건드려서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죄가 우리를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죄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마치 어린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로부터 이 어린 양이 지켜줄 수 없듯이 이 어린 양을 지켜주는 히어로, 구원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히어로,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추수할 일꾼들을요,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당연히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빨리 나왔어. 당연히 보내주셨어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바로 또 누가 있냐? 딱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라고 하셨냐? 자, 무엇이 되라고 하신지 친구들 아는 친구. 내가 만약에 사복음서를 다 읽고 사복음서를 마스터했다. 완벽하게 내가 다 안다. 그럼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아마 마가복음에서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그랬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 이거 너무 빨리 나왔네 또. 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이 어두운 산골에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빛이 없다면요, 이 산골에서 어두운 길에서 길을 찾아가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빛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쫓아가요? 이 빛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밝혀주죠.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가려버리는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빛이 바라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그랬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빛이 보이면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게 된다? 이 빛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보고 따라가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목격하냐? 바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내 친구 땡땡이가 주일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교회를 가는 걸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친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변할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바로 이렇게 친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친구들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놀리고 괴롭게 한다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그 친구들이 보았을 때 그 괴롭히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기에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 괴롭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착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어린 양이 이리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이고요. 우리를 보호해주신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착하게 살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4학년부터 6학년 정도 되면요,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친구들, 제 4계명, 6계명부터,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괴롭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착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소중하게 해주고 이웃을 돕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갔을 때 뭐라 그래요? 착한 행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이웃을 도움으로써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너희들도 사랑을 줘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한 친구들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 또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일전에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내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욕심에 따라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욕심이 무엇이 불렀냐? 그 욕심이 사울을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제자들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최악의 죄악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사람들한테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그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교회 가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고, 공부죠. 공부도 안 하고, 질서도 안 지키고, 규칙도 안 지키고, 선생님 말씀도 안 지키고, 엄마 말씀도 안 지켰는데, 야, 친구들,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올래?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야, 내가 너처럼 살라고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어딜 가나 모범이 된다. 그때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갈래? 그럼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교회 갈래. 너무 교회 갈래?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분명히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결이 있을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되냐? 빛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빛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은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짠! 이게 뭘까요, 친구들? 친구들의 전도 계획을 기도로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따다다다닥 적어놓고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서 하나님, 내가 저 친구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저 친구가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용사가 된다?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하고 싶은 이 계획표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어디에 나오냐? 이 전도사님이 지금 공과를 만들고 있어요. 이 공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우리 이번 주부터 가정학습지도 나가고 공과도 같이 나가거든요. 이거를요 우편에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친구들 집으로. 그래서 친구들 이거 받으시면요 꼭 전도 계획도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그 전도 계획을 우리 친구들 이 전도 계획에 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순종해야지 전도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많은 애들이 다 기독교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같이 더더욱더 어떻게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을까도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광고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2021년 표 예수님이 더 깊게 알자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초등부실에서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엄마하고 같이 오는 친구들은요, 우리 꼭 초등부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갑자기 영상 예배가 딱 끊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10시에, 우리 평소대로 10시에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 예배 드리는 대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잊지 말고 꼭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전도사님 얼굴 볼 수 있겠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다가올게요. 자, 그리고 2021년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송정인 선생님 부장님께서 단체 카톡 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카톡 아이디가 없다,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이디를 초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끄러운 친구, 이 기도 제목을 남들하고 공유하기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1년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이번 주 암송. 자, 그나, 규민이, 은비, 대영이, 태연이 우리 1달란트 줄게요. 우리 대영이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말씀 암송까지 외웠어요. 시편. 그렇기 때문에 대영이는 2달란트 줄게요. 오케이? 자, 만약에 내가 전도사님 저 시편 몰랐는데요. 근데 실은 그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내가 시편 저 시편 외우면 저도 주실 거예요. 라면은 시편 외우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전란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암송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 우리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번 주부터 우리 선교주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주일임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친구들 전도사님이 알려준 그 전도계획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였죠? 자, 저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학습지가 나갔고요. 이 학습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또 공과와 함께 친구들의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자,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은 우리 뭐를 했냐? 우리 예가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 예가에 한번 우리 정답을 알고 싶은 친구 없어요? 자, 공과랑 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도사님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자, 전도사님 보이나요? 보이나요? 자, 이게 스피커 너무 재간등해.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 교회 그려보기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그림이 너무 최악이에요. 하지만 이거 되게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를 그린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그려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거 실제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맞아.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가정학습지하고 공과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얼굴 대면에서 예배 드렸을 때 가지고 오면 또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달란트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럼 소중하게 좀 보아두세요.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 그림 집어넣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십자가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다 해를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해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 배설물 여기 있죠, 배설물. 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는, 자, 이거 율법판이에요, 율법판.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못 맞췄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정답은 이거였고요. 자,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갈 것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 그림 넣기는 안 났어요. 자, 이거는 전도사님 따로 정답은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우리 오늘 전도사님 설교할 때 70 용사하면서 둘씩둘씩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전도의 용사의 모습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의 용사의 모습. 전도사님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졸라맨으로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여기서 밑에 말씀 집어넣는 거는 여러 가지 한글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여기 말씀 외우기 칸에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이번 주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 주에 또 공과가 나갈 공과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전도사님 분명히 설교 시간 다 얘기했어요. 누가는 누굴까? 누가 복음을 지었을까요? 누가는 누구일까요? 자, 유대인은 누굴까요? 유대인은 누굴까요에 대해서는 전도사님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 전도사님이 누가가 누군지 이렇게 소개해줬고요. 옆에 로마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운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기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을 이 전도 계획표에 함께 적고 이번 주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공과의 설명을 마쳤는데,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라인은 드리는 친구, 그다음에 우리 함께 얼굴을 보고 드리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이때를 기억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며 또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엇이냐?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리가 점점 더 나아졌을 때 유초등부에서 엄청 재밌고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칠게요. 너무나도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는 했죠? 기도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사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아, 맞아. 친구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홈페이지 아까 전도사님이 링크 해줬거든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 다시 보기 하고 싶으면 봐도 돼요. 네, 교회 와도 돼요. 다음 주에.